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 이 사사기 20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이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의 내용은요, 19장의 내용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9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를 주관하고요, 성막에 일을 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율법에 의거한 형벌을 집행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에게 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의 첩은요, 다른 사람과 행음까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행음을 한 여인은 동침을 한 사람과 같이 죽이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이 여인은 죽음이 두려웠는지 법을 피해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첩이 뭐가 이쁘다고 율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자기 딸이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첩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사위 레위인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죠. 이 레위인은 닷새를 장인 집에서 보낸 후에요, 계속해서 붙잡는 장인의 권위를 뿌리치고 자신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게 출발했기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기브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아무도 레위인의 일행을 반겨주지 않죠. 그러던 중 어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머물게 하는데, 그러나 밤이 되니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와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에 노인이 자기의 처녀 딸과 첩을 내놓을 테니 레위인 사람의 첩은 가만두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요,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이 첩은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위인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레위인은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장에서 이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쪽수가 딸린 베냐민 지파가 패배할 줄 알았는데, 21절을 보면요, 첫 번째 전투에서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도 많고요, 그랬는데 계속 패배하자 26절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이르러 울고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언급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는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심경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문제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요,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게 패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고 하여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에 의존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자만심이 어이없는 패배로 가져왔고요. 결국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전체 병력의 10분의 1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옛말에 보면요, 반성하지 않은 자는 파멸을 자초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며 인간으로서도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추진하는 일이 장애물에 막히고 어렵게 될 때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을 먼저 살피는 자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살피는 일에 부지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망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망한 것은요, 그들의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이며 자기를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선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 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완전 성화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통이 원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한 지파라 하여 기브와 미르의 잘못을 두둔한 이 베냐민 지파, 자신들의 내재된 죄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죄만 단정하고 응징하려 했던 거듭 패배한 이스라엘,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리 큰 아픔이 따른다 해도 단호히 절단하는 결연함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찰하고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신앙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단호히 결단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먼저 보고 비판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나의 잘못된 죄성을 먼저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